오늘 제목이 죄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 여러분, 이게 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기 쉬운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뎌집니다. 하지만 죄만큼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없고 태생적으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본문 내용은 너무 참혹하죠. 사실은 부담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제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 이 본문이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었는데, 정말 이게 사람을 먹는 그런 기근이 너무 기근이 심해지니까 사람을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런 이미지가 애들한테 심어줘도 되나,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참혹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제 정교인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출애굽기가 이제 27장부터 40장까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다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고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장식품이 뭐고, 그러니까 짓고 만들고 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연속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옷은 어떻게 하고, 이걸 계속 읽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연구 시간을 갖고 잘 씹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쫙 나눠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잠깐 여백이 필요한데, 이 여백인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고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전하는 순간 각오했습니다. 내일까지 나눠야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참혹한 장면이지만 위중한 장면이고 마음 앞에 너무나 다가온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너무 길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함으로 외국의 공격을 받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으로부터 너무나 정말 위협적인 공격을 받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갇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사마리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기근과 배고픔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극단에 치미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죠. 이웃끼리, 야,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네 아들 먹고 내일 내 아들 먹자. 이게 거래가 성사돼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장면은 진짜 객관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다음날 되니까 이번엔 이웃집 아들 먹을 차례인데 안 내놓는 겁니다. 절규하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은 잡아먹히고 쟤는 안 내놓고, 막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될까? 근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악할 기회가 없었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이 장면이 특정 시대 특정 기근으로 일어난 비극이기도 한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다를 설명하는 데서 막 전율이 오는 거죠. 전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그 상황에 갔으면 능히 그럴 건데 다행히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아직 악할 기회가 없었나?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는 시대에 있었으면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에 제 몸이 떨립니다. 지금 저만 떨어요. 근데 진짜 그 긴장감이 이 본문에서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하신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신명기라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떠나면 온갖 비극을 당할걸? 너희가 적군에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공격받고 평화는커녕 곤란을 당하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심지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 자녀를 먹는 일까지도 생길걸,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 짓이든 할 수 있다. 그거를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에서 벌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시대 특정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악함이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할 때 아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아이고 그 경계시키는 건 좋은데 과장법이 심하시네요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과장법이 아니라 그만큼 악과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잔재를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거에게 틈만 주어서 그게 커지면 이러한 비극도 능히 행하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은 제발 내 안에 있고 나를 벗어나지 말고 죄로 가지 말아라가 딱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새벽교 때 이런 설명 드렸어요. 신명기가 매뉴얼이라면 열왕기가 실전편이라고. 모세는 앞으로 가서 살 때 이 규칙을 삼아라. 매뉴얼을 줬죠. 근데 매뉴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매뉴얼 너무 과장되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 진짜 그 매뉴얼대로인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되던데 하나님을 벗어나니 사람이 그런 저주 속으로 들어가던 데를 실전편을 보아가는 게 열왕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애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매뉴얼에 선언된 복이 그 평안이 그 구원이 자신들의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좀 요즘에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기근이 오고 외세의 침략을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땅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근데 그게 열왕기를 보면 역사 속에서 다 됐죠. 그리고 이런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비극이 마치 이집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서 당한 10가지 재앙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서 나라에서 쫓겨가는 게 가나안 땅이 악 때문에 심판받아 쫓겨날 때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은혜가 거두어지면 똑같다라는 거죠. 니네가 교회 다닌다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있다고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은혜 밖에 있으면 너희가 다를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로 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죠.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맞아라. 이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의와 사랑이 공급되는데 그 하나님께 끊겨 있으면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의로움이 없어서 혼잡한 게 당연지사입니다. 냉장고 코드를 뽑으면 음식이 싱싱하다 썩는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코드 뽑지 마라. 코드 뽑는 순간 썩는다. 근데 뽑아놓고선 왜 썩게 해요? 라고 하면 그냥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있지 마라. 내가 막 이렇게 너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코드 뽑으면 저절로 썩는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장이 나를 떠나면 나로부터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 밖에 있으면 너희 죄가 너희 중에 너희끼리 삶아먹는 그 비극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도와 모양만 다르지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지금 어떻게 들들 볶고 있을까? 사실은 정도와 양태만 다르지 나는 나의 그 죄의 씨앗으로 누군가를 혹시 들들 볶고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은 오늘 장면만 유독 잔인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면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늘 장면만 유독 잔인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잔인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져 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져 있다라는 걸 고백한 게 다윗이죠.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씨앗이 거두어지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삶을 보면 그래요. 마치 인간이 어떻게든 이 죄의 씨앗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죄의 씨앗을 발동시키려는 게 나예요. 미움, 질투, 오해. 어떻게든 죄의 씨앗을 발동시켜서 그 사람을 들들 볶고 더 비극으로 가는 게 나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죄의 씨앗이 발동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흥분했으면 지금 침을 꿀꺽 삼켰잖아.
하나님 저한테 절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분노로 가면 안 되니까 젠틀하게. 죄의 씨앗이 발동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신앙이 비실용적으로 느껴지시죠? 사실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현실 앞에서 사실 기도, 신앙생활, 예배 아이고 내일 매울 카드값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만큼 예배는 비실용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둔해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이 훨씬 시급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한테 마주한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너는 죄를 짓고야 말 것이다. 그 삶으로 가지 말아라. 제가 신명기 아까 28장 5절 읽었지만 6절에 더 무시무시해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온유했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온유가 아닌 거예요. 적당한 조건이 됐을 때만 온유한 척 했던 거예요. 전 이 말 보면서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지금은 양복 입고 에어컨 틀고 강단 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제 말씀에 집중해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젠틀하지만 이거 걷어가고 여러분 딴청하고 에어컨 없으면 난 여전히 젠틀할 건가? 그 온유는 온유가 아닙니다. 제 지금의 이 온유한 모습과 젠틀한 모습이 진짜 젠틀이고 진짜 온유하냐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그 온유한 사람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가족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잡아먹을까 생각하더라. 연약한 남자까지도 힘이 주어진 사람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남자까지도 자기 죄를 키우고 있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악해지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 다 괜찮은데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욱이 실력이에요. 조건이 됐을 땐 안 나오던 죄의 씨앗이 상황이 안 되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반성해야 돼요. 저는 다 괜찮아. 욱해요. 욱이 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제가 이렇게 그게 실력입니다. 아무 여과 없이 절제 없이 나오는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입니다. 저런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실력이죠. 착한 사람들 안에서 온유함이 무슨 온유함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건 이방인들도 하더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온유한 것이 실력인데 그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발 이 문제를 먼저 신경 써라. 제가 전에 사역지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성도님이 별로 없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평균 새벽 기도 출석 인원이 2.5명. 근데 왜 2.5명이냐면 두 분 권사님이 100%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한 분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가까워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2.5명이냐? 일주일 중에 절반은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고 절반은 제가 했거든요. 이분은 담임 목사님 설교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가 돼서 평균 출석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를 가셨어요. 총회가 2박 3일 지방에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에도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는 성도님이 나왔다가 저니까 이 실망하는 기색이.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왔는데 제가 딱 나왔으니까 실망하는 그 인상에. 게다가 여러분 그날이 특별했어요. 그 100% 나오시는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분 한 명 나온 겁니다. 1대1. 여러분 그 긴장감 아세요? 눈을 마주치기도 안 보기도. 안 보면 완전히 외면하는 거고 마주치자니 서로 부담스럽고. 이분도 성경을 봐야 될지 날 봐야 될지. 그 긴장감 가운데. 근데 이분이 딱 자기는 담임 목사 설교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안 듣는 겁니다. 필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연필 탁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여러분 당해보셔야 돼요. 무반주인데 둘이 부르는데 한 명이 안 부르고 나 혼자. 꼴에 또 마이크는 켜놨어요. 왜냐면 공식적인 거니까 누가 올지 모르니까. 설교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떡하지 이거 막
막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빨리 마무리할까 막 원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괴감과 좌절감 그리고 분노가 일조 이게 무슨 나는 날 비우는가 분노 가운데 제가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설교하지 말까 봐 이게 뭐야 라는 저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그동안 설교를 한 것이 호응이 좋았던 건가 설교가 좋았던 건가 호응을 보고 호응해 주니까 그게 신나서 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호응이 있던 없던 내가 말하는 게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자로서 나의 역할을 했던 것인가 사람의 호응이 좋았나 설교가 좋았나 그때 저한테 테스트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도중에 진짜 설교자로 재탄생하는 느낌의 그 마음과 함께 결의로 제가 그 성도님께 얘기했어요. 성도님 지금 딴청하고 있는 거 아닌데 당신은 담임 목사를 보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면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호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일 할 테니까 제발 당신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거 잊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재탄생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님들이 그 이후로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든 제가 설교하든 안 나오셨습니다. 이게 반전이긴 한데 근데 그분이 어떤 결심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딴 교회 성도님이니까 뭔가 마음을 본인도 쇄신해서 본인 교회로 갔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눈 마주치며 얘기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분의 그 진전성 있는 그렇지. 그건 기억납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되니까 안 나오는 거에 낙심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어떤 조건 때문에 악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있고 상황이 핍절하니까 더 악으로 쏠리기 쉽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은 다 똑같다거든요. 상황이 기근이고 그래서 더 악으로 유혹될 게 크다가 아니라 다윗을 보세요. 최전성기 때 전쟁했다 하면 이기고 라이벌도 없고 자기의 왕자의 자리가 가장 굳건할 그때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살인하고 간음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조건이 나쁘든 조건이 안 좋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타락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저는 묻는 거예요. 그래, 한 명의 성도가 나한테 호응을 안 할 때도 설교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 반대 질문도 가는 거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00명의 성도가 내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막 이 자존감 중에서 나는 안 타락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타락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위치를 워낙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도 막 오만한 거 보면은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면 타락할 거 아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도 중요한 건 타락하지 않음이다.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 위기 때 난 뭔가, 그 다 잘 될 때 나는 누군가, 혼날 때 나는 누군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누군가, 다 잘 풀렸을 때 나는 누군가.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하는데 되게 공감 갔어요. 그 오해하는 사람을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오해하는 사람 정의, 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모든 조건을 악의로 해석한대요. 그래서 마치 어떤 조언을 줘도 튕겨내는데 야, 삐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은혜 밖에 있으면 죄를 짓기 위해 모든 환경을 활용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성경에 타락하는 사람을 보시죠. 안 돼서 더, 잘 돼서 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느 상황에나 평정심을 유지했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 모든 걸 활용해서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다 활용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선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허투루 얘기될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되지 못하면 그 죄의 씨앗이 언제 우리를 발동시켜서 망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 함께 끝냈으니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 모든 환경을 활용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 반대를 뭐라 그러게요? 이거의 반대 개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죄를 짓기 위해 활용하는 그거와 달리 그 반대는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있겠지라고 의지적으로라도 활용하는. 에스더가 뭐 보여서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그 확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탓하겠습니까? 섭리를 보겠습니까? 탓하시겠습니까? 섭리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 교회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에.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 이제 제 딸을 딱 안았을 때 잊지 못합니다. 그게 감격도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와이프가 진통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기진맥진하고 저도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했는데 참 본인은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둘 다 기진맥진 하잖아요. 근데 둘 다 기진맥진한데 똑똑똑 애가 오는 거예요. 안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무게감을 잊질 못해요. 그때 딱 제 딸을 안는 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자녀였어요. 그래서 기댈 때가 있었고 투정 부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배려를 받아왔던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이거를 저 못해요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책임감, 근데 그 연대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성장이 있는 거예요. 늘 배려받던 자가 배려하는, 벽에 기대던 자가 벽이 되는, 자식이었던 자가 부모 되는, 분립, 개척,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것에서 갖추어지던 걸 누리던 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이거 놀라운 복이요 성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군지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가는 거예요. 설교도 달라요. 설교도.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가끔 설교하잖아요. 이 부목사가. 가끔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늘 잘 맞아주세요. 왜냐하면 어머 저 목사님 오랜만이다. 저 목사님 새로 오신. 태도 자체도 너무 좋으셨고 오랜만에 목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잘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분립해서 왔잖아요.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계가 생기면 늘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기대보다 더한 것도 있지만 기대보다 못한 것도 있고 실망도 있고 잘 지내다가도 삐지는 것도 있고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설교도 특정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람. 난 최은철 지사님 나이도 동갑 하고 내 얘기를 들을까 막 관계가 생기면 부담이 생겨. 여러분 사랑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근데 저한테 삐진 성도가 있다. 저한테 삐진 성도님이 앉아 있는데 사랑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성도님 눈빛에 보이죠? 넌 나한테 그 사랑 안 줬잖아. 그거를 극복하며 가야 돼요. 관계가 있으니까 삐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 내가 당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처절함. 그럼 그 성도님도 그래 나도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볼 때 화해되고 해결되고 그제야 비로소 나오는 우리 실력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이런 거 보는 게 너무나 최적화된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분립 개척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관계가 면밀히 생겼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지를 보는 시간들이 아닌가.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대로 자기 인생을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는 관점대로 자기 인생을 봅니다. 여기 보면 왕이 6장 27절만 읽으면 되게 신앙적인 사람 같아요. 백성이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젠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젠틀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억양 담아서 읽어드릴게요. 왕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야 하나님도 너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돕냐? 비아냥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 기근이 있냐? 하나님 계시면은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해? 아이고 하나님이 너도 안 돕는데 하나님도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 굉장히 비아냥되는 것이고 그 비아냥됨이 자기 인생관이 되어서 찾아온 백성에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상황이 안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삐딱하면 뭘 말해도 삐딱해요. 7장에 넘어가면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얘기하거든요. 이 안 좋은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2절 왕이 대답하죠. 웃기고 앉았네. 하늘에 구멍이 나봐라. 하늘에 구멍이 나서 곡식이 쏟아져 봐라. 지금 위기가 넘어가는지. 하나님께 왜곡되면 비극은 비극대로 트집 잡고 잘 된다는 선언은 잘 되는 대로 꼬아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게 되는데 너무 안 됐지 않아요? 하늘에 실제로 창을 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가뭄을 꺼낸 거 뻔히 봐놓고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거 알면서 터질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알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라는 이 비아냥.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인생 꼬아봅니다. 그게 더 착각이 뭐냐면 인생을 꼬아보는 사람이 꼬아보는 그 주관이 명확하거든요. 자긴 주관이 명확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함정.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못 보면 인생 꼬아봅니다. 이 책에 있어요. 이게 참 20세기를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에 뽑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원제 Your God is too small.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음이죠. 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거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크게 보시고 크게 달라 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정해놓으니까 딴 거 못 보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안 되는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우리의 관점이 딱 하나님 보는 관점대로 자기 인생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봐요. 그러는 와중에 전 엘리사의 말에 심금이 울리는 게 7장 1절에서 제가 엘리사의 말 중에 가장 훅 와닿은 게 뭐냐면 지금 기근이 일어서 사람끼리 잡아먹는 시점 아니에요. 얼마나 척박해요. 근데 내일 이맘때 해결될 거다라고 선언해요. 와. 그러니까 꼬아보는 것을 때 웃기고 앉았네.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가망이 안 보이다가도 내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신다라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기 왜 무교병을 먹어요? 왜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어요? 그때가 출발 시간인 줄 몰랐어요. 누룩을 넣을 겨를이 없고 누룩도 안 넣고 야 지금 출발이라고? 그냥 챙겨 나온 거예요. 그 시점인 줄 몰랐어. 인간의 확신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거 알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모든 역전을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있으면 그런데 안 하신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오래 참아 보리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 이것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관도 결정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일에 대한 최선의 해결을 가지고 계시며 내일도 한다 하시면 하고 내일 안 하시면 가장 적합한 때 하실 거라는 걸 아는 하나님인 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사람도 삶아 먹을 죄의 씨앗이 나에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찾는 게 절박해지죠. 그래서 나오는 예배 우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나를 걸고 나오는 것이 되죠. 기도함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라는 절박이 되지 그저 시시한 종교 활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저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거 우리 목사 나보다 어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저와의 관계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느 날 뭐 되게 웃긴 거 하나 하면 그 웃긴 것만 잘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자기 자녀에게 갖다 준다고요. 그럼 그 재밌는 장면이라도 보고 교회에 호감을 가질까 해서. 근데 자기는 너무 재밌게 웃었어요. 야 이거 우리 목사님이다. 이거 한번 봐라. 기대하는 거죠. 애도 보고 웃기를 바라는데 보통의 자녀들은 그 장면 보고 뭐라 그러게요? 엄마 이게 웃겨?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웃겨도 웃긴 거고 아닌 것도 웃긴 거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교양 과목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 시시껄렁한 얘기 되는 겁니다. 웃은 얘기 되는 겁니다. 야, 그걸 믿어? 저는 아찔한 게 뭐냐면 저의 설교를 듣고 흐뭇한 표정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감사해요. 호의적으로 들어주신가. 그러면서 위기감이 생겨요. 흐뭇한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흐뭇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 골수를 뚫어서 듣기 싫어도 자기 죄가 발각돼야 되고 동의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누구나 들어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조엘 오스틴이 그랬죠. 내 설교는 이슬람에서도 와서 듣는다.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고 죄를 얘기 안 하니까 타종교에서도 듣고 흐뭇해하죠. 흐뭇한 정도가 아니고 명백해 아닌 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당신의 죄는 이것이요. 불편해도 들을 수 있는. 그 불편해서 절 보고 흐뭇하게 안 웃어도 돼요. 절 미워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전한 말씀의 역사에서 죄의 씨앗을 뽑고 은혜의 씨앗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 있어요. 주여 멋진 강의가 아니라 설교하게 해주세요. 멋진 강의가 아니라 설교하게 해주세요. 말은 더듬을지언정 제가 전한 게 진리여서 듣는 성도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그 심령에 확 박혀서 주께서 일주일 내내 그 성도에게 역사하는데 정말 동원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저의 이 소리 지름이 왜 저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잘 믿으시던 분들도 요즘에 힘들면 이 얘기가 아멘 하나 없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기다려주시고 이해 갑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요구는 드려요. 그 끝에 결국은 만나시기를. 지금은 혼자서 쇼한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공허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공허했던 게 정말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되는 날이 있기를 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애써주세요. 참 믿음이 없고 공허하게 들릴 텐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너무 감사해요. 놀라운 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동으로 오는 날이 있을 줄 알고 전 기도할 겁니다. 마지막.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게 있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그 도리를 알고 있죠. 정말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심령으로 이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고 없던 사랑에 있어서 그 행함이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저는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최우선이면 그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여러분의 삶에 보이세요? 기도가 정말 내 삶의 해결점의 최우선이라면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모든 걸 걸고. 내가 죽기까지 기도해 보겠다라는 다시 말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게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네 믿음은 뭐냐?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읽은 본문을 제 식으로 다시 의역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보려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뭐라고 의역할게요. 하나님 시점에서. 너한테 난 뭐냐? 너한테 난 뭐냐 도대체. 아니 믿음은 가졌다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너한테 난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간절한 기도로라도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었겠죠. 라고 살떨리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